할렐루야. 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보니까 성공이 뭘까? 또 내가 잘 산다는 것이 뭘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복 주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기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새해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응답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 이제 백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는 뭐냐?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내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만일에 슬픈 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새해를 가지 마십시오. 또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새해에 하나님이 하실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새해를 맞아도 새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2024년도는 여러분에게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을 축복합시다. 2024년도는 새해가 됩시다. 그래서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나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런 많은 신앙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세계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의 역사인 것입니다. 많이는 안 다녔으면 안 다녔다 할 수 있고 또 많이 다녔으면 다녔다 할 수 있지만 세계를 다녀보면 또 지금 우리 한국 지금 현재 시점까지를 본다면요, 역사란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히스토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가 뭐냐? 구원 역사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류 역사에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무엇이 성취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굉장한 신비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로, 우리 인생의 보호자로, 은혜자로, 파라클레토스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소망이 없는 그들,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문을 박차고 나와서 이제 담대하게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거리로 뛰어나가고 세계를 향해서 뛰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오시면 우울하고 어둡고 갇혀있고 닫혀있고 우리 스스로 양심의 감옥에 매여있고 상처에 매여있던 우리 인생, 가난에 매이고 질고에 매여있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저주의 문을 박차고 우리는 뛰어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을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쓸모없는 인생도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 있는 사람은 치유받기 시작해요. 무능한 인생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질그릇같이 깨지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혔던 가난의 세력은 질그릇같이 우리 인생에서 깨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의 사람으로 우리가 탈바꿈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라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었고 간증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글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영상도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밤 12시가 됐는데 누가 제게 늦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써서 보냈는데,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올해 아마 60인가 됐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밤에 그걸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엎드려서 이제 이렇게 잘나다가 휴대폰을 봤는데 그런 카톡이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내가 시간을 비워놓을 테니 꼭 좀 만나자. 그러는데 그러고 나니까 밤에 성탄절 마치고 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왜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인생을 살았을까? 올해 아마 60인가 됐으니까 많이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건 나의 선택이거든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평생 살면서 또 그런 문자는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나의 인생도 저렇게, 내가 인생 다 살고 나서 나는 너무 불행했다고, 나는 나의 인생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내가 모르게 살아왔다고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없어 살아가야 될 나에게 하나님이 일찍 찾아오셔서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질병으로 점철된 나의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그냥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해는 새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살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지금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마다 다 그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미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그들의 삶은 새 사람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 때에
오늘 24시, 오늘 자정이 지났다고 여러분이 새 사람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여전히 가면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 때문에 여전히 현장에는 경제 문제가 산적하고, 아이들은 학교 문제가 산적하고, 젊은이들은 뭐 산업이나 세금 문제나 또 진로 문제가 산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있어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거의가 자기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믿으라는 말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암담했습니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에 예수 믿는 이름에 증인될 것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그것을 자기들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살아갈 때 꼭 기억합시다. 산적한 문제를 붙잡지 마세요. 나의 무능을 붙잡지 마시고, 나의 나약함을 붙잡지 마시고, 나의 허물과 죄로 점철된 나의 인생을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문제를 붙잡고 삽니다. 안 되는 거 붙잡고 삽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보면요,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 이렇게 언어를 해보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좀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늘 문제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힘들어져요. 그런 걸 계속 듣고 나면 나도 우울해져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강단을 받을 때 어떤 성도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리액션 좋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목사도 막 힘난다니까. 할렐루야. 막 찬양한다, 박수치고 막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이 좋아. 근데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뭔가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요, 혹시 목사 나 붙잡고 이야기할 거면 나 도망갑니다. 예, 조금 제가 과장은 했는데 여러분, 제 말에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밖에서 만일에 그러면 정말 저 도망가요. 어떤 분이 죄송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제가 안 했어요. 좀 했지. 왜 그러냐? 제 연말을 맞으면서 난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전화라도 듣고 있으면요, 내가 기가 빠져. 기가. 애들 말로 기 빨려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길을 불어넣는 사람. 그게 뭐냐면 내가 길을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엄마가 자녀들 기 불어넣는 사람인가, 기 싹 빨려버리는 사람 엄마 있어. 상처 집어넣고 비판하는 자녀들 다 죽여. 근데 자녀들 기 살려놓는 엄마 있어요. 그건 중요한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문제를, 산적한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역사를 해요. 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 됐어요. 질병도 이겨요. 가난도 이겨요. 내 무능함도 이겨요. 내 어리석음도 이겨요. 그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 자꾸 문제 붙잡는데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두 성경 구절,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정체성이 복음의 기스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가난하게 가서 역사를 하죠. 질병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질병 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세상인데 여러분이 2024년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검으로,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 뭐냐?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원수를 대적하고 문제를 대적하고 사건을 대적하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사건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원수를 대적하고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 주님은 그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해요. 저는 질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많은 질병을 알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호흡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원활한 게 좀 덜하니까 하모니카 이런 거 제가 하모니카 참 좋아하는데 잘 못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맞는데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한번 못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인생 정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못 일어날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흡이 딱 안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파동 검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석회화, 섬유화, 폐가 섬유화돼 간다. 폐 섬유화되면 여러분요 2, 3년 안에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어쨌든 극복을 하고 일어났는데 제일 이제 힘드는 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자꾸 저 밖에 나가서 문 열어놓고 서 있다가 제가 예배를 들어오잖아요. 제가 자꾸 이제 그래서 그러고 또 여기도 열어놔요. 제가 그래서 반주자기 밑으로 내려가라고 제가 문을 열어놓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 사명 다 하면 주님이 부르실 겁니다. 이제는 또 제가 나이가 70이 됐는데 죽고 사는 거에 뭐가 두렵겠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어도 나를 이렇게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붙잡고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붙잡고 일었으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 만난 증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증거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믿은 내 증거 없다, 잘못 믿은 거죠. 반드시 증거 오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 나타난다. 부모들이 예수 잘 믿으면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나타나요. 네. 교회를 잘 다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땅에 씨 뿌렸느냐 열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심하지 말고 문제, 사건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응답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약속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각오하며 결단하게 사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나는 옛날에 늘 이렇게 말했어. 성령 충만하면 되지 왜?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24시간 성령 충만이 안 돼요. 내가 24시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부족함도 아세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헌신하고 일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또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 이름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 이름의 증인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사는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역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든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거든요.
나이가 많아지면 저는 그래서 늙은이가 뭐냐? 늙의라고 말합니다. 늙의. 도전이 없는 사람. 나이가 젊어도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에요. 그러나 젊은이는 뭐냐? 물이 막힌 사람. 제가 그렇게 표현. 물론 그건 국어 문법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젊은이가 누구냐?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젊은이가 아니에요. 마치 인생의 문이 박혀서 이 문을 필사적으로 열고 뚫고 나가기로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젊은이는 그렇게 도전한 게 젊은이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자기 인생의 한계 앞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늘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젊은이에요. 자, 여러분이 늙은인가 젊은인가?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 때 따릅시다. 나는 젊은입니다. 생물학적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 나이가 좀 70다인데 무슨 생물학적으로 젊은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러한 비전의 사람으로 또 새해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수많은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요, 특히 감정을 정리함에 있어서 저도 이제 하루를 정리할 때 꼭 감정 정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떨 때는 내 밑바닥에 표출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부정적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두려움의 감정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낙심의 감정도 있어요. 이걸 내가 겉으로 표출만 안 했을 뿐이지 내 감정 밑바닥에는 흐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할 때는 그 감정들을 이름표로 붙여놓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의 감정, 낙심의 감정.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기도를 하고 내려놓죠. 그걸 할 때와 안 할 때는 굉장히 틀린 이야기.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나이 적어도 갱년기 왔겠네. 그러면 일단 나는 여자 성도님에게 갱년기 클리닉 한번 가라. 그 다음에 상담사를 만나라. 전문적으로. 아니면 내게 긴 시간을 내라.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요. 몇 가지 짜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잘 안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받아들여서 고마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감추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일단은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면서요, 이런 감정에 속지 마시고, 거의가 사람들이 감정에 속아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또 감정에 자주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신앙생활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를 여러분이 마치면서 감사에 대한 게 또 말씀하겠지만요, 그래서 내게 무능함이 계속 있다. 그러면 무능함 계속 반복되는 거 붙잡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능한 사람은 아무 데도 누가 안 써줘요. 우리 교회 사람은 괜찮다 그러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고백하세요. 나는 응답의 증인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나는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올해 이제 제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세팅해야 될 것을 오늘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기로 하는, 그게 뭐냐면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마귀가 다 빼앗아갔어요. 지금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마약이 붑니다. 학교에는 지금 인권 조례해가지고 인권 하면서 아이들 다 망가뜨려놨어요.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서는 1인 시위를 계속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또 민주당 그 70몇 명이 또 교회 폐지법을 지금 발의하려고 그래요. 교회 없애는 거. 법적으로. 180석 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시대의 신앙 지키기가 정말 전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이라는 시간표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잘못하면 마치 어떤 정치 진영 얘기한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이게 지금 사실 현실한 당면의 문제예요. 세상은 지금 전체 어디로 가냐면요, 전체주의로 전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좀 거기가 전 세계가 좀 그렇게 바뀌어가죠. 그럼 뭐가 약화되냐면요, 기독교 신앙, 뭡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약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운 시대.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지금 기독교에서 아주 좋은 운동이 교회마다 1학교를 만들자. 지금 이 캠페인을 하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예.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학교 가면 너무너무 다른 가치관을 심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다른 가치관. 우리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사람인데 학교에서 주는 영향보다 교회에서 받은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도 국제학교 가는 건 저는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모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겠지만 제가 그래요. 내 같으면 솔직히 그거 돈 그거 받고 한다면 내 같으면 안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니까 다들 모든 목사들이 수고하면서 지금 하는 거다 이거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아이들이 이번에 가면 3월 달에 돌아와요. 3월 달에 돌아오면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기도 저는 없어요. 지금 아무 기도 없고 딱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사역에 이제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가 굳이 그런 고생하고 여기 안 뛰어들어도 됩니다. 제가 굳이 솔직히 내 손주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 아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를 보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자식도 안 난 세대입니다. 기독교 이미 심각하게 줄어갑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따라합시다, 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내 새끼 내 손주, 만일에 여러분이 내가 이런 말 하면 내가 내 손주고 내 가족이 있어 한다면 목사님 뭐 손주 있고 가정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게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 제가 그거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돈 한 푼이라도 밥 한 그릇 사줬으면 하지 거기서 내가 저기 할 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학교 만들어 오면 어떤 스피릿은 제가 끌고 가야, 제 스피릿을 가지고 끌고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럼 고생하는 거지 하나도 유익될 게 없어. 그러나 내 유익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의 5절 6절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자기가 눈물로 씨 뿌리지 않고 열매 따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눈물로 뿌리지 않고 열매 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앞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온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런 마음으로 일심단결해서 우리가 학교를 세워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왔다가 땡그랑 왔다가 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들은 24시간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보고 앉았어요. 교회 1시간 와서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래서 이들과 24시간 누군가 딩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들한테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요한 주목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 뭐 교를 앞으로 하는데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 미쳐야 되는 거지 안 미치고 되는 건 없다. 그걸 알아면 아예 시작을 말아라. 제가 얘기해요. 안 미쳐가지고 뭐 대충 해도 돼요? 제 목회해보니까 여러분요, 대충 절대 안 나옵니다. 인생 대충 사는 거 열매 안 나와요. 따라서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미쳐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집에 몇 대 몇 대 만에 자식이 나왔다. 할머니도 거기 미쳐야 되고, 할아버지도 미쳐야 되고요. 뭐, 외할아버지도 미쳐야 되고, 큰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식구들 미쳐야 돼. 그래야 그 자식 키워. 맞죠? 지금은 보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자녀들 보면서 외할아버지 된 심정으로, 친할아버지 된 심정으로요, 다음 세대에 복음이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 되고 투자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나왔지 않습니까? 70년 가까이 교회를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를 압니다. 어쨌든 주일학교에 우리 한국교회가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니까 우리 한국교회 열매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청년 때는요, 교회 가서 그냥 교회 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우리에게 몇십 년 몇 년 투자 이러니까, 주일학교 몇 년 투자 이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를 붕시킨요
주역들이에요. 주일학교 맡겼다. 우리는 주일학교 엄청나게 붕시켰어. 중고등부 맡겼다. 엄청나게 붕시켰어. 전도사 했다면 다 붕시켰어요. 네. 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지금 마약이 지금 판을 쳐요.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속에는 분노가 가득해요. 어떻게 저들을 새 사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단 한 명이라도 교회에서 학교 세워서 단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심고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한 신앙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기에 비전 두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두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천막교회 치고 목회하면서 왔잖아요. 축복해 줬어요. 어떻든 간에. 굉장히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있고, 뭐 자녀들도 같이 하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 수준은 또 안 된 분들도 있더만요. 그럼 제가 잘했다 그 말이냐? 잘했단 말은 아닙니다. 전 천막 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뭐냐? 전 주일학교 교사 일찍 했어요. 목숨 걸고 있어요. 중고등부 교사 목숨 걸고 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 목숨 걸고 있어요. 내가 맡은 파트마다 다 붕시켰어. 하나님이 그 열매 보상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증인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매를 주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교회가 저들의 인생의 터전이 되고 저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돼서 이 땅의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이 세상을 리셋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하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명단 놓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명단 놓고 우리 대학 청년들 명단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지까지 자식 여러분이 가정 위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싹 내년에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공동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동체력. 우리 이승태장님 아까 기도를 자꾸 우리는 인력 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공동체력.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키울 때요 부모들이 다 놓고 들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그럼 누가 키웠냐? 공동체가 키웠어. 동네 할아버지 지나가 야야야야야 이러나 그러면 네 코 그러면 코 하면서 닦아줘 동네 할아버지들이. 또 쟤네들 밥 안 먹나 보네. 옆집에 할머니가 와가지고 또 된장하고 밥 내려줘가 또 먹게 만들고. 지금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성장했던 동네 사람이 다 같이 공동체로 키운 거야 아이들을. 따라합시다. 공동체로 키웁시다. 내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컸구나. 동네 할아버지들 가면서 할머니들이 코 닦아주는 거야. 남의 집 애들도 다 닦여주고 또 뭐 시켜가지고 갔다가 또 뭐 재워도 주고 부모가 올 때까지. 이런 게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가 성장했던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래 마음들이 따뜻하고. 오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런 공동체에 지금 힘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힘을 모은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인가, 그 다음에 장소. 근데 장소가 여러 면에 저는 옛날에 에밀 루소의 책들을 좀 읽었어요. 젊은 날. 루소는 교육학자거든요. 루소의 위대한 말 중에는 인간아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의 교육 철학은 자연 교육 철학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없고 젊은 날 20대 읽었죠. 항상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간은 자연으로 가야 마음이 순화가 돼요.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요. 그 오늘날 사람들의 내면에 분노가 유행하다. 이걸 분노를 표출하고 정화 카타르시스 할 수 있는 이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하려면 자연에 가서 함께 흙을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서 노래도 하고 그야말로 하모니카도 불고 얘들은 하모니카 안 불겠지만 그런 어떤 자연과 이 동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면의 상처나 아픔이나 슬픔이 이게 용해가 되는데 지금은 어른들도 그게 안 되고 아이들은 더 안 됩니다. 그냥 칼 들고 사람 죽이고 세상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장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꿈꾸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창계를 가면 발도르프 그 독일 교육이죠. 그 발도르프 교육이 자연교육 하는데요. 제가 거기를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늘 그 아이들을 봅니다. 제가 늘 봐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만일에 교회 재정 지원이 된다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육한 게요, 학교에 그 학교 인가, 그 국제학교 인가에 350불인가 낸 것 같더만요. 나머지는 그냥 조금만 정의를 하고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약 등록을 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자식들처럼, 그냥 이거는 정말 제 기도 제목이고 제 욕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교육을 하고, 저는 앞으로 미래 세대의 가장 고퀄리티가 뭐냐?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 지금 사람들이요, 인성, 사회성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네. 사회성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너무 많거든요. 인성이 안 돼서 오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앞으로 21세기는 이 인성에 대한 것은 고퀄리티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갖추는, 그리고 사회성을 갖추는 그런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심어놓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학교를 위해서 한 명의 어린 생명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될 때까지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래서 유대의 성전에는요,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뜰. 여인들의 뜰은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뜰이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뜰들이 성전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중보 기도팀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려면 얼마나 사단이 공격한지 몰라요. 교육자들도 조금만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 강한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쓰임받아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사관학교 나서 일찍부터 총 들고 앞으로 들어가 하고 한 사람들을 뭡니까? 이게 지도자로 키우는 거지. 아니, 육방도 안 된 사람을 누가 영급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목회자를 키우는 데는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다 시켜요. 죽도록. 그래 놓고, 강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증언을 세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헌신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 노트를 기록하십시오.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물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뭘 보냈겠죠.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침대에 붙들어 버렸어요. 인생 60을 살고 내 인생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다는 말할 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그런 말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노트가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끝나지 말고 찾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도록 올해 여러분의 헌신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를, 내년을 지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많은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4가지 부흥의 증인 되기를 원해요. 첫째는 영혼 부흥.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통해서 영혼이 안 돌아온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전도해야 돼요. 어른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뭡니까? 여러분의 손에 지어주는 게 바로 이제 생명노트를 지어드렸는데, 생명노트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십니까? 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윤선희 원사님 제일 크게 대답하셨는데. 기쁩니까? 네. 증인되십시오. 그 다음에 재정부흥.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돈을 소유해야만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소유의 목적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야 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돈의 그렇게 필요성을 잘 몰랐어요. 선교하고 이 정도.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너무 돈 쓸 때가 많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젊은 날부터 이 청빈에 대한 삶을 굉장히 훈련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
그러면 저기는 몰랐는데 너무 돈 쓸 때가 많더라. 너무나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재정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재정부흥을 일으켜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할 수 없으면, 근데 우리가 이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증인되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암송을 참 많이 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제 인생의 양식이고 무기였더라고요. 무기. 따라합시다. 속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게 만들까? 항상 목사는 그 고민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야 돼요. 또 그들이 돌아와서 말씀에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어성경을 좀 하려고, 제가 이제 어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한 중순부터 이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올해 어쨌든 1독 이상 성경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종수 권사 어성경하고 뭐 8독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습니다.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삶에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 현장에 왜 흑암이 덮입니까? 현장에 흑암이 덮인 것은 말씀이 증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내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공급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공급받는 것은 저 현장에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따라합시다. 말씀 들으면 살게 돼 있다. 우리 아이들도 말씀 들으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힘들어요. 교회 항상 오세요. 빠지지 말고. 말씀 들으면 그렇지. 살아나요. 여러분, 계속 불평하고 상처하는 사람 말 들으면요, 갇혀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렇지. 살아나나. 반짝반짝했죠. 맞죠? 애들도 그래. 부모가 애들과 잔소리할 거 없어. 말씀 듣는 자리에 데려오면 아이들이 변해요. 할렐루야. 부모가 잔소리 교육할 거 없다니까요. 교회 오면요, 성경에 잔소리 교육도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부. 여러분,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제가 아프고 나서 굉장히 번아웃이 일어나고 우울감이 너무 깊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수술 후에 많이 맞았는데, 어느 날 스테로이드를 싹 끊어버리니까 그걸 뭐 의사가 그걸 잘 얘기를 안 해주고 난 몰랐죠. 너무너무 깊은 우울감이 오고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 목사가 이런 게 부끄럽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굉장한 번아웃을 깊이 내가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회복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많은 걸 뒤지고 찾고 하면서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회복하자. 그리고 감사를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굉장한, 그래서 이걸 보니까 감사는요, 굉장히 심리적 안정장치예요. 감사는 심리적 안정장치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 따라서 우리 내면 심리가 굉장히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올해 가정 안에서도요, 이 감사를 부흥을 시키세요. 우리 옆에 성도로 인사합시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감사봉을 일으킵시다. 네.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재정도요, 먼저 앞장서서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도 거기에요, 그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부흥의 증인 되겠습니다. 가정에 가도 무조건 세상에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인생은 로또야, 로또 안 맞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거역은 정말 아니에요. 인생 살고 보니까. 순종하고
거절한다. 거역, 아이들도 거역 때문에 힘들잖아. 거역하는 것 때문에. 거절해야 돼. 또 교회에 따로 사붕을 일으키겠습니다. 나는 그것만 해도 인생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4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천하 만민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이 땅에 말씀붕이 일어나서 영원히 살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은 땅끝까지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증인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2024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